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장에서 친구들의, 즉 엘리바스죠, 그 친구들 같이 다 있었을 테니까 이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정직과 의를 고백한 욥은 이제 7장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심경을 넋두리같이 막 쏟아붓습니다. 참 듣기가 힘들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항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혼잣말 같기도 하고 또 친구 앞에서 항변하는 것이고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욥은 자기의 인생을 종이나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가 있죠. 불행과 고통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인생살이를 노동에 관련된 언어를 사용해서 인생이 고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땅 위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 모든 인생에게는 노동이 있어요.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창세기부터 나옵니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 그 날들이 바로 품꾼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힘겨운 노동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종, 즉 노예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해가 져야 돼요. 그때가 안식이요 쉼 시간이다. 그러므로 종들은 저녁 시간을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주인들이 다 잠들어서 일을 안 시킬 때. 또 일정 기간 어떤 사람에게 고용된 품꾼들에게는 하루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표현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의 삶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품꾼의 삶과 같이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비관적이죠. 그러나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꿀 수가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걸 알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문제와 고난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 무릎 서야 할 고난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은 모든 인간인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직장에서 주인이 줘야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가 않죠. 거의 종들은 아예 없죠.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참된 주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본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삶의 어떤 부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수 있음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건 뭐냐? 인생관이라 하는 거예요. 인생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글자 그대로 내가 보는 주관적인 생각이거든. 이런 거예요. 뭐 검다, 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희게 보느냐, 내가 검게 보느냐, 이 문제예요. 세상이 살만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이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자기가 평가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또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그 보고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먹는 음식과 병들어 먹는 음식의 맛이 달라요.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면 입이 깔깔해서 밥맛이 벌써 없어져요. 맛있는 것도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인생을 얼마나 산 분 가운데서 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없다 하는 분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난이 있다면, 고됨이 있다면,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헛되이 여기시지 않고 헛되이 쓰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 특히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품을 빚으셔요. 그것을 통과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욥이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광경이죠. 욥이 정말 힘들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되고 힘든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죠. 끝을 알아야죠. 그죠?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종이나 품꾼들은 그래도 해가 지면 쉼을 얻는다 그랬죠. 그걸 보고 하루를 견디는 거죠. 욥은 아무 기약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매일마다 이어가야 돼요. 그죠? 일이 많아서 정말 괴롭고 힘든 삶,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기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받는 삶, 둘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삭시 없는 품꾼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장차 얻을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다 먼저 배웠어요. 근데 너무도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서 일감도 받았고 일한 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도 받은 그런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수요예배 때 일한 것 없이 받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의 이야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심었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물을 주었겠습니까? 그걸 또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욥의 현실은 정말 힘듭니다. 낮이면 낮대로 고되고 힘들고 밤이면 밤대로 또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가운데 더 통증이 심해. 밤만 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데다가 낮과 마찬가지로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언제 날이 새일지 마음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 밤새 고통 중에 뒤척이는 소위 말하는 불면의 밤이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편하지 않는 나날을 보내야 되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지옥이. 잠 못 이루는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게 잠 못 주무신다는 어르신들 참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잠잘 자면 건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드는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병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병이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 가끔 보면 교회에서 꾸벅꾸벅 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더니 또 성경의 그 구절은 또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나. 참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갖다 적용하는 거죠. 자는 것과 조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어쨌든 잠 잘 자는 건 축복이에요. 먹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깨달을 때가 비로소 철들 때라는 거예요. 병들어 오늘 아파서 한숨 못 잤다. 걱정돼서 한숨 못 잤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감사해요. 잠을 잘 자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축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뒤척임 없이 잘 잠을 자는 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에서 희망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욥은 탄식합니다. 이 욥은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죠. 자녀들이 죽음이 자꾸 떠오르고 가문이 다 풍비박산 망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게다가 낮이나 밤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 기와장으로 뻑뻑 긁고 있었어. 그 살이 온몸이 피부병이에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뒤덮였다. 상상해가지고 끔찍한 그 피부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반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른들은 알 때 막 딱지가 생겼다 또 터지고 또 생겼다가 터져서 고름이 나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에요. 냄새도 엄청 났을 거예요. 욥이 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말하면서 막 얼굴이 막 찡그러져요. 구더기가 뭔지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벌레가 막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성계주에 가서 고생하는 분들은 모기 같은 벌레 물리잖아요. 거기다 알을 낳아요. 벌레. 그 끔찍한 거예요. 고름이 나온다. 아마 요새 학생들 이거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짜고 진물이 나고. 우리 어렸을 때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약을 바르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덧나요. 상처가 흉터가 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 전쟁, 인생이 전쟁. 죽느냐 사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게 욥의 처지예요. 자, 5절까지 본문을 읽고 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기도 가운데. 욥이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상세히 표현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표현하면서 욥은 이제 육체적 단계의 사람에서 육적인, 그죠? 신앙의 단계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는 육체적 고난이 있고 정신적 고난이 있죠. 신앙적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 인생이 성장하게 되기를,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욥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이 잠 못 이루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점점 아파지고 정신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생명의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밤새 잠 못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